2017년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사랑하라로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에 기도원에 가서 올해 목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부터 시작하여 올해는 사랑과 관련한 설교만을 전할 것입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사랑장으로 알려진 이 고린도전서 13장 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해를 마치면 계속 이어서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전하게 될지는 솔직히 제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 52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얼마나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듣는 동안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제 설교의 목표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2017년도 우리 교회 표어인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새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0절과 12절에서 계명이라는 말이 모두 3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과 내 계명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렇죠. 십계명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럼 이 계명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계명이란 이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 상관이 내린 명령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커맨드먼트라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이 군에서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것입니다. 흔히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명령이 하달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명령을 거역하는 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계명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가리킬 때만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특히 10가지 명령, 십계명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이 계명이라는 말은 주로 십계명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십계명 말고도 예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명령에도 이 계명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한 가지 명령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계명이 옛 계명이라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옛 계명은 낡은 구시대 계명이니까 새 계명보다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 계명인 십계명도 새 계명도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계명이라는 말이 반드시 철저히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그런 강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같은 최고 권력자가 어떤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비선 실세인 최순실의 말도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군소리하지 않고 충성하듯이 지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교통법규만큼도 제대로 안 지키며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보다, 최순실보다 더 못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맞습니까? 네, 저 북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서 사용하면 하나님은 최고 존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 십계명이든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든지 모든 계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2017년 표어를 대할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생각을 갖고서 한 해 동안 반드시 지키리라, 반드시 순종하리라 하는 자세로 실천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성도들 간에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관한 교훈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사랑에 관한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신자들 간에 서로가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신자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신자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다른 신자를 대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전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 이것은 모순이고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목이 터져라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군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인정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전도 효과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로 전도되어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것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그 사랑 다 아시죠? 그 사랑 다 경험하셨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채찍에 맞아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대못에 손과 발의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에 피가 낭자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과장되게 설명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한들 그 사랑을 만분지 일이나마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의 자세와 실천이 없고서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 전에 먼저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아직 사랑받을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더라도 우리는 과감히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담긴 참 뜻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신자들만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안에 이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사랑을 서로를 향해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의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성도들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지만 사실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부터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염치는 없지만 이제 2017년 새해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새해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말이 새나가네. 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천적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혹시 2017년 새해에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그런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 혹시 2017년 새해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멘. 그럼 이번에도 역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 안에 주님이 경험하신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지 마시고 이 서로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슴에 절절하게 끓어오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여서 이 계명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표로 주셨습니다. 부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주님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 한 해 동안 사랑이 일으키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 새해 저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 이 계명을 가벼이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 계명의